말씀으로 10명의 문둥병자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37번째 기적의 말씀이 되죠. 오늘 이 본문의 기적도 역시 누가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사실 문둥병자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더 친숙하죠. 나병 환자라는 말보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치료해 주시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도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죠. 10명의 이 문둥병자 환자들 가운데 그토록 원했던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9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은 이 9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지난번에 있었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와서 밝힌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관습이라든가 문화로 봤을 때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안 밝히는 것이 당연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마리아인이 구에 구태여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마치 9명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나만 돌아왔으니 나만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서구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많은 은혜 가운데 찬양했던 찬송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존 뉴턴의 그러한 작사한 1779년에 작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또 아이가 태어날 때나 어느 때나 항상 불리는 그러한 찬송가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존 뉴턴이 노예상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존 뉴턴이 활동했던 1700년대 노예상은 반인격적이었고 반인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개나 소나 말과 같은 그런 동물로 대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이 존 뉴턴은 그러나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후 이 존 뉴턴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3가지를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마지막은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그 깨달음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의 작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존 뉴턴은 모든 삶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게 되고 모든 세대의 성도가 아끼는 찬송가를 결국 작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라는 이 찬송가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뉴턴은 세상 윤리로 따져봐도 당장의 사형장에 들어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요, 감격이고 고백이고 또한 평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그들을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확정하게 됩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 저들은 이미 죄인이니 우리가 저들과 함께 상종하지 아니하고 대화하지 않고 교제할 수가 없다. 왜? 우리도 그렇게 되면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은 없다고 늘 얘기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유대의 사람들로부터 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이라고 대표적인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나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랍비가 자기를 치료해 줬습니다. 유대인들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까지도 치유해 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4절 15절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한 후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 몸이 치료받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들은 10명을 출발하게 되고, 그 출발하는 그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 사람만 그런 치유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10명이 다 그런 치유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유대 사이로 편입한 것을 확증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치유받은 것을 확인한 유대인의 9명과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 9명은 그대로 자기의 몸을 치유한 것을 확인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아마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가서 몸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치유받은 것을 확인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본문 15절과 16절인데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예배를 바우다운이라고 하죠.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바로 이 15절 16절이 오늘 기적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자기가 이 문둥병,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고름이 없어지고 흉터가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순간 아까 만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 도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만났던, 내가 들었던 바로 그 예수님, 나에게 명령했던 그 예수님은 바로 그냥 랍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것을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 그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에게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거라사 귀신에게서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이 사람에게 네가 다 치유받았으니 이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치유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으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즉 이 치유받은 사람은, 이 거라사 귀신에 들려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같은 급에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즉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다라는 것을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그려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간증했던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기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그 즉시로 제사장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단순하게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않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감사하지 않았다고 삐질 뿐입니까?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지 못했다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도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예의 바른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문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감사하러 왔느냐? 9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핵심의 뜻은 그 아홉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아홉은 나를 누군지 몰랐구나. 그 아홉은 그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 그냥 제사장으로 돌아갔구나. 나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도 돌아왔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치료해줬는데 당연히 감사하러 와야지. 감사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그걸로 역정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치유받게 되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평안을 얻게 되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하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대상이 알아야 교제하게 되고, 그 대상을 알아야 맡기게 되고, 그 대상을 알아야 의지하게 되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맡길 수가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어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를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들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에 들떠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랑하나, 그 은혜의 사랑의 감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모든 것을 헌신할 것처럼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 흘리고, 기도 시간은 기도하기, 통성 기도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끊이지 않도록 부르짖고 간구했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고,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또한 장가갔기 때문에, 또한 일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등 여러 가지로 이유로 자기 합리화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을 멀리 떠나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나 줄어들면 오히려 당행인데, 그 반대급부가 생기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분행을 주는가? 왜 나에게만 응답을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다 잘되게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잘 막히는 것 같은가? 다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은 저렇게 승진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런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예배도, 나보다 기도도, 나보다 봉사도, 나보다 헌신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잘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전이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은,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상처, 지금의 고통, 그 어느 것이라도 원망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길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즉 내가 예수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예수님은 나는 죽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따라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즉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그리고 죽고 나는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를 따라가 봤자 먹을 것이 없겠구나. 입을 것이 없겠구나. 마실 것이 없겠구나. 별별이 없겠구나.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는 겁니다. 아우 기도하면 응답 받는 다음에 기도하면 물질의 복이 있다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있다. 너희들도 똑같이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로 떠나겠냐는 것이죠. 예수가 주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우리가 떠나갈 수 없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명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그들은 다 제자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럼 왜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왜 9명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즉 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자마자 이제는 모든 부정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느냐?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지 않았고 남편이 많은 것이 있지 않았고 장막이 있지 않았고 이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보면 희한하게도 그의 관심사, 그녀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사,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예배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관심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할진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남자는 사마리아 남자는 어떠했을까?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정말로 내가 예배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가? 찬송가 봉송가처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찬송가 봉송가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만약에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게 감사하러 왔다면 착하다. 네가 이렇게 감사하러 왔구나. 참 착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참 착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 치료됐다고, 내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예배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불신자들이나 타종교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와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료의 역사는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을 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적이지 기적 자체로 말미암아 행복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가 된다면, 감사의 시작은 존 뉴턴이 말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배에서 폭풍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존 뉴턴이 먼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먼저 뭘 감사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영육간에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배에서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외딴 섬에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난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 영적인 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존 뉴턴은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만 믿으면 감사한 일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계획과 사역과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주님을 찾으면 구원이 보이고, 먼저 예수를 찾으면 예수 안에 뜻과 섭리가 보이고, 오늘 바로 본문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이 묻는 병자는 치료받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서 먼저 이 세상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먼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찾음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역사, 그 복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되고 범사가 자르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먼저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걸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